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진정성을 회복합니다. 도둑놈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죽을 때는 진실을 터놓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실만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유언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셨어요. 또 제자들의 발도 다 씻어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기만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런 아주 겟세마네 밤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이 사건은 온 인류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바라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매번 제사를 드리면서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일을 언제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구원되는 그 놀라운 복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이지만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마다 고난과 핍박과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미리 제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주는 그 고통의 깊이와 그 세상이 주는 고통의 무게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에 너희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당시의 세상은 로마 제국이 칼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세상은 평화롭지만 그 평화는 칼이 주는 평안이어서 소수에 집중돼 있고 그저 전쟁은 없지만 꽉 눌려서 꼼짝 마, 조용해. 그렇게 해서 평화로운 평화이니까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정치적으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있었어요. 또 경제적으로는 다 수탈당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가 득세하고 사두개인들이 정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 아닌 신앙에 질질 끌려가는 법조항에 매여서 그 피폐함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그때는 그때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21세기 2014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치는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과연 이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법을 잘 처리해서 서민들이 평안하게 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게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또 사법부는 제대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죄진 사람들은 잡아다가 그 죄를 다 따져서 죄 값을 치르게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풀어내서
자유롭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의 대통령부터 모든 수반들은 정말 온 백성들을 품에 안고 백성의 고통에 같이 울고 그 현장에 같이 있고 죽어가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섬세하게 살피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습니까? 하면 잘하고 있다고 아주 물어보도 안 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있다 합디다마는 어때요? 북한에 그 삐라를 뿌리고 이거 대남 선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강화도에서 많은 걸 보냈는데 경찰은 그냥 우리는 법으로 제재할 법이 없어요. 그리고 뿌리라는 거 경찰이 가서 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또 폭탄을 투하하면 어쩔까요? 괜찮아요? 전쟁 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화곡동에다가 미사일을 쏴도 우리 괜찮아요? 이러시겠어요? 정말 큰 마음으로 남북을 하나로 화합하고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정말 이 백성들이 남이나 북이나 잘 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된 건지요? 중소기업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수의 대기업에만 집중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잘 해주지도 않고 중소기업을 진흥한다 하면서 잘 안 돼요. 대기업은 계속 하청 주고 그 값을 깎고 내리고 자기들은 더 이문을 거두고 세금도 혜택 주면 이제 이 경제 이익을 가지고 투자해서 나라의 살림이 잘 되도록 돌아가게 해야 할 텐데 돈을 꽉 쥐고 안 풀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하고 안 풀어지니까 계속 경기는 안 좋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게 하고 그래야 무엇이 팔리고 공장도 잘 돌아갈 텐데 가난한 사람들을 싹 점점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드니 호주머니 쥐게 되고 돈은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집중되고 그러니 다 경기가 얼어붙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경제 활동 대출을 풀어서 집을 사는 데는 싼 이자로 풀어내지만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본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다 빚인데 결국 못 갚아요 하면은 은행도 다 무너지게 되고 언젠가는 펑 터지면 한국 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어요. 이번 삼성이 자기 그 삼성전자가 수익이 전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10조였다면 이번에는 4조인가 밖에 못 거두었어요. 삼성전자가 항상 잘 나가지 않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가 10억 불인가를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국제 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대기업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려면 작은 중소기업들이 아주 튼튼히 대기업 무너져도 중소기업이 딱 버티고 독일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작은 기업이어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명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래 대기업이 쓰러져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할 텐데 대기업만 바라보고 거기서 기침하면 그냥 나라가 깜짝 놀래고 온 백성들이 벌벌 떨고 이런 꼴이 우리 경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사회나 종교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정말 큰일이고 소망이 없는 이런 때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 고통스러운 바다라.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바다에 가본 분들은 알아요. 바다에 가면은 바람이 불든 안 불든 항상 파도는 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바다가 파도 없는 바다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잔잔한 파도라도 치고 있고 어쩔 때는 막 큰 집채만큼 큰 파도가 일기도 하고 바다는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항상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창립주일이 기쁘지만 또 기쁨을 싹 찬물 끼얹어서 사라지게 할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까지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생은 그런 사건 속에 있어요. 그렇게 항상 긴장되고 항상 조심스럽죠. 환난이 있어요. 뭐 질병도 있고 재난도 있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엊그저께는 20살 먹은 친구가 군대에 입대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렌트카를 해서 친구 입대한 데까지 같이 가다가 5명이 20살짜리들이 5명이 다 죽었어요. 추월하다가 자동차를 추월했는데 휘청거리면서 갓길로 가는데 하필이면 또 갓길에서 공사하고 있을 일이 뭐예요? 그래서 트럭에 부딪혀서 5명이 20살짜리들이 다 죽었어요. 군대 가다가. 군대 갈 때는 혼자만 가요. 우리 남자들. 온다고 해도 절대 못 오게 해요. 같이 못 오라 또 따라간다고 같이 갈 거예요. 또 객기로 가다가. 그 부모들 어떡해요? 20살짜리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 며칠 전이에요. 이런 사고들, 어려움들이 인생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기는 더 어려워요. 오늘 본문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 환난이 있다 할 때 이 세상이란 단어는 헬란말로 코스모스예요. 그 코스모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스모스라는 것은 질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가두거나 안전히 왕따를 시키거나 그런 게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질서가 충돌하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신영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인데 다 주변의 사람들은 중국산 갖다가 국산 딱 써가지고 팔아. 싸게 가다가 비싸게 이렇게 파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때요? 아니 앞에 가게도 뒷가게도 옆에 가게도 다 중국산 갖다가 국산으로 팔아. 그리고 사 먹는 사람도 이것이 중국산인지 알아. 그런데 나는 바보 멍텅구리 같이 국산 비싸게 사다가 국산이라고 팔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약간씩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만 정직한다고 국산 갖다 국산으로 손해보면서 팔아요? 어떡해요? 우리 강서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다 그냥 편법을 쓰고 다 그런 건데 뭐 이번만 다음부터는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합시다. 뭘 그렇게 꼭 정직한다고 다 사는 거요?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질서는 다 그런 거야.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의 질서는 충돌합니다. 안 돼요. 다 그럴지라도 그래요. 손해 봐도요. 나를 바보라고 해도요. 나를 왕따 시켜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 그냥 죽은 고기처럼 동동 떠내려가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예요 하고 꼬리치며 그 물결을 거슬러 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뭐 그리스도인의 표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이지만 살아있는 물고기여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는 같이 예배드리는데 정말 다 컨닝하고 앞에 녀석도 컨닝, 옆에 다 우리 반에 1등짜리도 컨닝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꼴찌해도 좋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다 그런 거야. 괜찮아. 다 아는데 뭐. 아니 우리 반에 1등도 아는데 컨닝해요? 윤철이만 고개를 안 한다고 흔들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 나는 안 할 거야. 좋아요. 꼴찌해도 좋아요. 꼴찌하지 뭐. 정직하게 해서 꼴찌한다면 나는 꼴찌할 거예요. 꼴등이라고 나를 놀려먹어도 괜찮아요.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법인 거예요. 세상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돌하고 저항하고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강서 식구들 중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있지만 정말 힘드실 거예요. 뭐 다 적자, 뭐 다 그런 건데 뭐 관행. 대부분 정치인들 나와서 걸리면 다 관행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잖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는 이제는 장관 하려고 했더니 발목을 잡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잘 모르고 또 우리 마누라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오리발 내미는 꼴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반듯한 사람으로 서려면 세상과 충돌해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참 살기가 어려운데 주님은 그 세상의 법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을 따르면 죽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져야 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고 또 욕심 못 부리고 싸우지 못하고 양보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바보같이 저 멍텅구리들 집 앞도 못 찾아먹는 사람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끝내 지고 마는 건지요? 진짜 바보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살 만큼 인생을 살았는데요. 늘 얻어지는 게 있어요. 이 마이크 잡고 여러 번 제가 했는데 붙잡고 얻고 잃고 얻었어요. 내가 막 쥐고 나는 이거 얻었어 이제.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렸네. 그런데 이걸 나는 바보 돼도 좋아요 하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싸움에서 이겼어요. 막 코피 터지게 싸워서 이겼는데 진짜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아이고 저 못된 놈 하고 진짜 사람들에게는 져버린 싸움이 있고 그냥 코피 터지고 얻어맞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야 참 저 녀석 됐다 된 녀석이야 하고 인정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고 이기는 법이 있고 이기고 지는 방법이 있고 얻고 잃고 잃고 얻고 이게 인생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래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는 사람의 몫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축구 경기를 했는데 후반전 5분 남겨놓고도 2대 0으로 졌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경기는 진 거냐? 그렇지 않아요. 5분 동안에 3골을 냈네요. 그래서 2대 3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게 끝까지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후반전 2분 후반전 45분 다 됐어. 그랬다고 진 거냐? 1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진 거냐? 아니에요. 루스타임이 있어요. 심판이 2분을 주네요. 그런데 그때 그냥 넣어버렸어. 이 2골을 넣어버렸어. 그래서 1대 2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 그러한 보장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경기하다 져도 괜찮아. 내가 세상을 어쨌다?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니 너도 승리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장하신 예수님은 말로만 보장을 그렇게 하셨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은 막 백주의 옷이 벗겨지고요, 사람들한테 뺨 맞고 매 맞아서 피 흘리고 결국은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뭐야 이거? 뭐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양반이 세상한테 잡혀가지고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네. 이렇게 끝난 것 같이 후반전까지 다 끝나버린 그런 삶을 살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은 죽기 전에 하신 말씀, 이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데 왜요?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저가 믿는,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오늘 그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을 원어로 보면 또 영어로 봐도 더 마찬가지인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내가 이제 곧 세상을 이길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힘써 싸워 담대하게 살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길 수도 있고 안 이길 수도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겨버렸다. 이미 싸우시기도 전에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장하시는 승리는 완료형의 승리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승리의 보장은 완료형이에요. 주님의 승리는 완성된 승리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하는 승리는 완성된 승리입니다. 완료된 승리. 이 승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오늘 특히 우리 중고등부 정말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뭐 군대 문제도 해결 안 됐지, 대학은 깝깝하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내게 이 50주년 되는 이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받으십시다. 이 말씀은 제가 택한 본문이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주일에도 설교하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 본문을 주셨어요. 이건 50주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어찌했노라? 이겼노라. 완료형으로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길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주님은 세상을 뚫고 죽음을 뚫고 이기신, 죽음이 어둠이라면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그 어둠을 확 몰아내시고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절대 올 수 없어요.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면 설령 저들이 득세한 것 같이 보여도 끝내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정도로 바르게, 바보라고 하든 뭉텅구리라고 하든,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질서로 살아. 나는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